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혼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740장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설교자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시간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밖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목련 우리 교회 때가 되면 환하게 피는 목련이 몽울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만간 우리를 환하게 맞아줄 목련이 필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피지 않을까. 코로나 전국이나 여러 가지 엄혹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자연의 이치는 또 멈추지 않고 또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이 작은 이 자연의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것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표정을 지어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이 상황에 대한 그 긴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나친 불안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믿음으로 더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목회자니까 늘 그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서적도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잘할 때는 누가 못합니까? 또 잘하는 상황에 다 놓여 있을 때는 누가 그거 못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가 오르고 또 희망이 가득 찬 시대에서는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 위기 매니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여가는 경영의 리더십, 이것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 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나의 영적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양의 리더십을 한다면 이 교회 전체가 주변의 또 이웃들과 동포사회 또 나가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리더십을 이 어려운 때에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은 정보 받아가지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분별하지 않은 채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리더십은 세상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또 올바를 때도 있고 올바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세상과 구별이 전혀 안 돼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고 뭔가 좀 구별된 하지만 세상보다는 더 지혜롭게 대응하고 앞서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여명 특세 17번째 날이고 느헤미야 설교로는 21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 4장은 외부 공격, 또 5장은 내부 도전, 그리고 6장은 최후 방해와 그리고 성벽 완공이 겹쳐져 있습니다. 1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드웨어, 성벽을 짓는 얘기라고 한다면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이 소프트웨어, 그 안에 컨텐츠를 채우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데 7장은 인구조사가 담겨 있었고 지금 미국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우리 새벽에 나와 앉아 계시는 우리 차주범 성도님이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 공동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 또 8장은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전체 온 백성과 지도자 그룹 이 두 가지의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7장은 그래서 사회 부흥이라고 한다면 8장은 성전 부흥, 영적 부흥.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괴리되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사회 부흥과 교회 부흥이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9장은 이제 어제죠. 말씀 부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두 가지죠.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년 동안 이스나마나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된 그 70년 동안 그 성전이 회복되고 어제 9장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죠. 특별히 예배에는 세 가지 포인트를 어제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금식, 그러니까 또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대신 자복하는 것, 그리고 6시간,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6시간 집회. 이 세 가지 예배의 특이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금식은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어진 부분들 뿐만 아니라 먹지 않고 또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독특한 이 성경 안에서의 전통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동식 만나와 메추라기 배달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제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딜리버리를 시작했는데 또 설교를 듣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매칭을 하고 싶다고 도울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매칭을 해줘서 오늘부터는 또 일주일분 정도의 식량을 한 100불 정도 장을 봐가지고 필요한 곳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혹 교회 바깥에서도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재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배 전통에서 차관하게 해주신 영감을 가지고 정말 이 주급이 끊겨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교회가 돕고 또 같이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예배적 요소들을 한 가지 살펴봤고, 내 죄에 참여하는 것은 보편적인 건데 조상들의 죄까지, 보통 조상들의 죄를 끌어다가 참여하는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가 원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유전인자인데, 나에게 이런 유전인자를 줬다고 하는, 그래서 부모나 내 조상을 대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이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하고, 이게 종이를 가면 말아가지고 넣으면서 유대인들이 TV 보면은 그잖아요. 작년에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조상들의 죄를 참여하는 전통이 느헤미야 성벽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걸 살펴봤고요. 또 6시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시각과 눈에서 살펴보는 것,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나를 벗어나는,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꽉 하고 뭉쳐져 있는 어떤 이기적인, 이타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깨고 나를 벗어나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거죠. 창세기 천지창조, 또 아브라함이 밟은 땅들을 살펴봤고, 애굽에 탈출한 얘기, 출애굽에서 광야에 밟았던 광야의 모든 세상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이 있으니까 매우 이 홀리한, 마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은 이게 전부 세상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지, 7족속이 살고 있던 타지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민자 얘기, 그리고 출애굽 노예살이로 430년 살다가 그 노예를 벗어나 해방되어서 광야에 던져져 살았던 얘기, 이 세 가지 얘기 전부 다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잠깐 꿈을 꿨는데 산나물, 먹는 산나물이지, 산나물이 담겨 있는 상자, 큰 상자 2개를, 하나는 등에 옛날 보부상 보찜 메고 다니는 것처럼 어깨 등에다 메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깨에 들고 그렇게 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집에 계속 가져다 주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요. 성도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원래 꿈 잘 기억도 못하고 거의 꾸면 개꿈만 꿉니다. 근데 이 집들이 거의 대부분 뜨문뜨문 흩어져 있고 산에 막 중턱에 있고 먼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이 산나물이, 조금만 먹어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되는 산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기묘하게 받고, 저도 아주 우리 용어로 치자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거를 전달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한밤중에 가는데 호랑이도 나는 산길을 이제 혼자 걷다가 깼습니다. 깼는데 실제처럼, 생시처럼 이 등이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산나물을 실제 메고 다니는 것처럼, 저녁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도 목이나 이게 등이 쑤셔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주는 산나물 앞으로 먹지 마시고,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두 다 진지한 시국인데 이제 긴장 풀자고 좀 잠깐 제 꿈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켜준다는 거가 새삼 이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줄 그런 능력이나 또 지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한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여튼 누군가의 이 삶을 지켜준다는 걸 가치를 배우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지키지 않고 또 우리가 주변과 사회와 또 이웃과 또 연약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히 사람들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되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도움, 헬프, 도움의 전능자이십니다. 어제는 창세기부터 이 세 가지 여기 창세기, 아브람, 창세기 안에 있는 아브람, 천지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두 번째 책인 출애굽의 광야의 초입 부분까지 그게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6절부터 37절까지가 다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은 이 딱 하나의 스토리의 찬양 가사만 얘기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은 장면을 찬양의 가사로 오늘 우리가 함께 15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광야, 여기 데스밸리 광야를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 이제 12시간이 뭡니까? 1박 2일로 가로질러 가지고 제 횡단을 자동차로 해본 적이 있고 또 애리조나, 또 뉴멕시코, 또 아니면 이스라엘에 갔던 진짜 오리지널 광야, 또 이런 광야를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광야의 모습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광야는 부족한 게 하여튼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결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동안 성경의 출애굽기 얘기는 그런 거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도 결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15절 첫 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언제나 양식과 물로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 필요를 알아야 공급도 해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필요를 공급해 줄 때 그 공급의 양을 조절한다는 게 참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요즘엔 MBA를 공부하면서 경영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비슷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학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학문이 있는 거겠죠. 필요하니까 학문이 있는 거겠죠. 도움을 준다는 게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공급이 약간만 부족하면은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공급 과잉이 되면 물가가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조절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는 대량 생산 또 대량 판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탐욕적인 논리가 들어가서 분배가 서로 나누는 게 제외된 많이 만들어 공장에 많이 생산해 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것, 이 논리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누구도 이 어떤 전문가나 어떤 리더들도 이 공급과 수요 자체를 맞추는 게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게 됐고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미국의 중산층도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늘에선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다고 그랬고 바위에서 사막에서 그 바위가 열어서 이 물을 쏟아냈다. 사막에서 만나와 생수의 양을 만약에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만나 가치와 생수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만나 가치가 별 볼 일 없어져서 생수 가치가 또 폭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빗대어서 광야의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수요자의 숫자와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사람 숫자만 일치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욕망 뭐 이런 것들과 기가 막히게 일치가 돼야 도움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로 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 뭐 사재기의 위험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거를 세상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더욱 광야의 40년 동안 생산량을 맞춘다는 것,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산량을 맞춘 이야기가 이게 우선은 소설이라도 허구일지라도 이게 정말 이게 미스테리 신비인 거죠.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고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양식 먹고 생수 마시고 그 양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흔적이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바에서도 여러 군데 불평하고 다툰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양을 가지고 배급받고 분배받을 때 그거 가지고 다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공급과 분배의 매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필요를 아시고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 첫 번째 돼지처럼 그래서 전능입니다. 전능자이시라는 거죠. 저는 어제 잠깐 산나물 꿈을 꿨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산나물은 조금만 먹어도 일주일 양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산나물이었습니다. 신기해서 저도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 산나물을 배달하는데 아마 막 그 전에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모두가 소망하는 꿈 얘기입니다. 조금 먹고 오랫동안 그 에너지가 지속하게 하는 것, 이게 모두가 바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분야의 과학도 상당 부분의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성경을 읽으니까 부작용이 맞습니다. 조금만 먹고 일주일 가면 도움이 절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절박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줄 때 얼마만큼 텀을 줘가지고 줍니까? 지금 우리처럼 하루에 3끼에 맞춰가지고 줍니까? 훨씬 더 자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장년이 되면 하루 3끼, 어떤 사람은 2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일정량을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시간에 공급을 해줘야 그게 생존이 되는 시기들이 점점 인생의 라이프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먹고 일주일 간다, 이게 도움이 그만큼 가치가 내 안에서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고 일주일까지 가니까요. 그런 과학에서는, 그런 사이언스에서는 하나님이 덜 필요하죠. 필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루분만 제공했습니다. 그죠? 하루분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가서 거둬들였습니다. 만나 농사를 4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공급과 또 이 구매, 무료로 한 거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것까지 성경에 보면 이틀분을 만약에 나 내일 일어나기 좀 늦잠 좀 자고 싶다 해서 이틀분을 주었다면 다음날 썩어서 그거는 못 먹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분 이상 주우면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이건 가족이건 아버지건 자식이건 하루분 이상 딱 잘라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 또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한다는 이 삶의 패턴,
이게 도움을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크게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뱅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소유의 개념 자체가 발전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만나와 매출하기 시스템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교회도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그 해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당내에서 제가 제안 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쌓아질 만한 재산도 전혀 없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싸우는 그래 불편한 교회보다는 돈이 조금씩 부족해도 또 그래도 좀 흥분되고 설레고 또 가슴 뛰는 일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훨씬 더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경제입니다. 광야 이코노믹입니다. 코로나로 아까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죽음 못 받고 부도나는 그런 사업터들 위협받는 분들이 이게 주변에 아마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매일 도움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코로나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니드를 아시고 공급하고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앙은 딱 하루분입니다. 이 신앙의 사이클은 하루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 하루분의 사이클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죠. 하루 버티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루 먹고 또 하루 기도하고 이걸로 이렇게 버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를 자족하며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사이클인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이거를 감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목 근육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매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광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익숙한 표현이죠. 목이 뻣뻣한, 목이 고든, 완고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기적, 미스테리 같은 기적, 와 하고 소리 질렀던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신비로운 이 일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마땅한 내 권리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목이 굳어집니다. 영어로 이 목이 굳어진 stick necked, 뻣뻣한 근육이 걸리는 결리게 되는 그런 목입니다. 왜 교만을 목과 항상 성경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을까?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부모 앞에서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스승 앞에서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나에게 도움을 어려울 때 제공해 준 사람 앞에서도 금세 목에 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꿈에서 깨어난 후에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실제 상자를 메고 산에 오른 그런 이 세기, 강도를 생시에서도 이게 비슷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만해서 목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는 제 모습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후에 읽으면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에서 교만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지. 이런 순간부터 이 환희나 경의, 이 놀라움, 기쁨 이런 걸 상실해버린 삶이 당연하고 상식이 돼버린 내 이성 안에서만 굴러져 가버린 그런 삶은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디 앞에서 우쭐대고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그래서만 꼭 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만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 아무것도 내게 없었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도 없었고, 유학 시작할 때도 없었고, 목회 시작할 때도 없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지금도 뭐 은행 통장 뭐 가능하면 뭐 없으려고 하고 내 거 없으려고 하지만 내게 많아집니다. 참 불편한 그런 삶이지만 뭐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도 내 것이 없었는데 내 것이어야 되고 내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이 자랍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건데, 실제 목 말고, 실제 이 목 말고 영혼의 목 근육을 그래서 우리는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17절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 첫 번째 대지에 나왔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목이 병나는 원인이라는 걸로 진단하는 거죠. 목이 병나고 이게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지만 내 내면에선 자꾸 교만해진 이 워킹이 되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내가 뭐가 다 알고 내가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 거, 이게 뭔가 조금 빼앗기고 상실이 되고 손실이 일어나면 막 화들짝 내 마음에서 난리가 나버리는, 이게 목이 굳어진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공급하고 도와주셨다는 이 기사를 애시당초 우리는 까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병에 대한 원인 진단이 됩니다. 만나와 생수의 도움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목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급기야 하나님 대신에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 다시 과거 노예의 땅이 훨씬 낫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건 내일 도움이 없을 거에 대한 불안에서 찾아오죠. 그런데 교만은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한때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기묘한 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받았는데 까먹습니다. 분명히 도와줬는데 까먹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내가 받았는데 까먹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인 이 망각, 은혜를 망각하는 거에서부터 교만은 자라고 시작이 됩니다. 둘 모두 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염려나 교만, 이거 참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코로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염려가 무엇인지, 염려의 분자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교만이 어떻게 어떤 파국을 초래하게 되는지,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코로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염려했다가 교만했다가 내 힘만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대진 역시 임마누엘 뿐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는 도움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이 뻣뻣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세 번째 대지의 핵심인데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와, 이게 하나님은 여기 결론에 이게 뭔가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거를 딱 놓아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 행동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엘은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히브리어로 하나님, 누는 우리, 위고 임마는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예수의 또 다른 별칭이 성경에서 임마누엘로 소개가 되고 있죠.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한 삶에 대한 선물이고 표징이고 어떤 좌표인 거죠.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버림받는 슬픔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거 압니다. 그게 버림받는 슬픔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광야에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 후대 후손들이 그 역사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죠.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사막에 있어도, 낮에는 사막에 있어도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20절 21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역시나 양식과 생수가 40년 동안 중단된 적 없고 부족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맨발 불가능한 겁니다. 맨발 몇 시간만 있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 추운 밤, 옷 없이 광야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천지를 지켜주셨다면 옷과 신발로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몸, 신체도 지켜주신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옷과 신발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입니다. 가슴이 아픈데도 그 떠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늘 포착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너 붙들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다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나의 지혜를 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자, 전문가, 경영자, 목사,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누가 전문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그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망각했는데 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클,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같이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 땅끝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 또 여전히 이게 느헤미야 읽어보니까 성벽이 수없는 방해 가운데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명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시간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주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여 3번 오늘은 부르지 않고 속으로 우리 하면서 우리 가능한 한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시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